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나 그리고 전하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열린 마음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묶이고 다친 자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그리고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되고 아름답게 응답받는 우리의 걸음으로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옥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을 통해서 축복하고 화목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삶은 자기 자신이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제물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말이 많고 시끄러우면 진정한 제물이 아닙니다. 오직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충성된 조우라는 노예가 있습니다. 주인은 모든 일을 그와 의논하고 많은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조우와 함께 일할 또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는데 유달리 늙고 힘없는 한 노예가 끼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힘이 좋고 젊은 노예를 사려는데 조우라는 종이 병든 노예를 사자고 주장해서 주인은 조우의 말대로 그 노예를 사왔습니다. 병든 노예는 집에 와서도 별로 일을 하지 못했지만 조우는 그를 열심히 간호하고 잘 돌봐주었습니다. 주인은 조우에게 일도 못하는 그 노예를 무엇 때문에 그토록 극진히 돌봐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저 노예는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유괴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 지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 사람도 노예가 되어 그리고 병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사람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저 사람을 돌보고 싶습니다. 좋은 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취를 해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대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기까지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든지 취업에 성공했든지 승진에 성공했든지 진학에 성공했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입이 귀에 걸려서 싱글벙글 웃습니다. 하는 일이 잘 돼서 축하해 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보면 은근히 배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배가 아파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축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는 자들은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마음에 부담스러워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 주어야 하고 잘된 사람들을 축하해 주어야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은혜요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축복하는 것은 곧 나의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해 마음껏 축복하며 삽시다. 그 축복은 곧 나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그랬습니다. 그 경기하는 것 중에 두 사람이 한 다리씩 묶고 달리기를 하는 2인 삼각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이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발걸음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을 같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호회를 구성을 합니다. 야구, 축구 동호회, 등산이나 낚시 같은 동호회를 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잘 되려면 누군가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모임이 성공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으면서 희생하는 그런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남녀 선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베풀며 살 때 그 모임이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18절로 19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씀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목하려면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포용이 있어야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한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원수를 갚을 때는 원수가 원수를 낳고 대대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생각도 제대로 안 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원수를 갚는다고 덤비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커졌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혹시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예전에 요셉을 괴롭혔던 자기들이 이제 요셉에게 어려움을 당할까 봐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해치지는 않을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이 알아차리고서 형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이 말은 형제들을 모두 끌어안고 화목하게 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서 형제들에게 용서와 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목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화목은 용서와 선을 베푸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수 갚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굶으면 먹이라는 겁니다.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굶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원수 갚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되자 사울 왕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군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옷자락만 베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게 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붙잡혀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내 인격과 이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길이 열려져서 형통케 되는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화목하기에 준비되게 하시고 화목하는 데 나를 희생케 하셔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나라, 민족,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정성껏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의 30배, 60배, 100배로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고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